이제 한 열흘 있으면 독일이 텅텅 빌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을 떠날 것입니다. 휴가를 갈 것입니다. 1년 내내 계획해서 이 한 달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서로 이제 어떤 휴가지가 좋은지 찾는 그러한 인터넷 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크로아티아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경치가 아름답고 스페인이나 이태리보다 또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는 너무 여름 휴가지로 우리가 꼭 가야 될 곳 한 곳을 제가 뭐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름이 휴가니까 갈 수 있다면은 너무 더운 지역이지만 평생 우리가 한번 꼭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8월은 뭐 그냥 가는 사람 없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그 주님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한번 꼭 가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부터 자라신 그곳, 복음을 전하신 그 들판, 또 고난받으신 곳, 그 골고다 언덕까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더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산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들이 생생하게 아마 들려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곳에서 천국 복음과 치유와 또한 하나님의 설교와 그 전도를 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죠. 독일 사람들의 40% 정도는 똑같은 한 장소에 계속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진짜 휴가를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3주건 한 달이건 머무르면서 정말 우월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박하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제일 잘 찍은 사진 같아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의 둘레는 5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뉘른베르크의 성 둘레가 5km니까 그거의 10배가 되는 광활한.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예. 아름다운 호수와 작은 산 언덕들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저 북쪽 위에서 눈이 녹아서 여름에도 눈이 있는 그 눈산이 녹아서 이제 큰 호수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호숫가를 우리 예수님께 자주 찾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이 부근에서 찾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작은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끔 이 언덕에서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넘어 반대편 산으로 우리 예수님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잘 숨으셔요. 그리고 쉴 곳을 잘 찾아가십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혼자 사라지셨다가 반대편 산으로 가셨다가 아무튼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숨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죄인들, 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늘 관심을 가지셨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사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 거긴 육체적인 치유도 있지만 영적인 치유와 그런 마음의 힘든 부분도 치유해 주셨죠. 의사가 치유해 줄 수 없는 분, 사실 그 의사에게 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몇 번 찾아가 봤지만 치료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난치병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했다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병을 치유해봤다는 이 놀라운 소문들은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없다고 해도 만약 서울에서 누가 병이 났다 그러면 벌써 부산에 가서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그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었더라. 큰 무리가 왔었을 때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날짜와 시간과 그러한 장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금 작은 산언덕입니다.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바로 이날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6월절에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1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고 해방절이고 이집트의 그 억압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사건이 있던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왜 택하셨을까요?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 다른 소원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에게 바로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 장자들을 위해서 죽어간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죠. 이것처럼 너희들의 심장 가운데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너희들의 영위에 나의 피, 나의 보혈의 피를 너희들이 바른다면 너가 그것을 보고 죽음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행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산언덕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 심령 깊은 본질 가운데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병치유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산언덕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먹거리를 많이 가져왔겠죠. 우리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뭐 깡통으로 없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밥통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냥 그 미니 밥통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근데 여행의 묘미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게 진정한 또 여행의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먹는 거는 중요하니까요. 배고프면 못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살았을까요?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고 바로 하늘 양식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만나라고 하는 그 떡과 매출하게 하는 작은 새를 주셔서 그 고기를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그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늘 하루에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듯이 바로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낸 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6장 끝절까지 읽지 않았지만은 47,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의 구체적인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타려고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1000년 전에 왔던 그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 바로 그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 지금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고, 바로 그분들은, 모세나 다윗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언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는 그것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하십니다. 사실 시험은 아니에요. 본문의 시험이었지만 빌립을 무시하거나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 어떤 교육적인 그러한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지금도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빌립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똘똘하다고 생각하고 계산이 빠른 그 빌립을 택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놀리려고, 그를 갖다가 무슨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거기에 무슨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려면 또 바다 건너가야죠. 어디 또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부인 데리고 왔다고 하면 한 2,500명 데려왔다면 7,500명, 아이들 하나 데려왔다면 한 10,000명 정도가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를 곱해요. 한 가족이 4있다 해서. 그런데 아무튼 한 15,000명 혹은 10,000명이 왔다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다 먹이겠는가? 빌립이 얘기를 하죠. 계산이 굉장히 빠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조금씩 떡을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10,000명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끼니를 걱정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걱정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 척 하시면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한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계획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며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었던 이 빌립, 벌써 머리가 탁탁 계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벌써 다 알았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 것을. 순식간에 계산서를 딱 내놓습니다. 10,000명이 함께 2,000원짜리 음식, 2,000원짜리 먹을 거 있나요? 떡볶이밖에 안 될 텐데. 아무튼 2,000원짜리 음식 시켜 먹으면 2,000만 원입니다. 지금 로마 은돈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농부의 일당과 같다고 하는데, 일당 10만 원이면 굉장히 크겠죠. 그죠? 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2,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10개월을 일해야지, 9개월을 일해야지 벌 돈입니다. 빌립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굶겨야 합니다. 그냥 제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 하셨죠. 그러면서 시험하고자 함이라,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을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빌립을 바라봅니까? 왜 빈들을 바라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눈치 빠르지만은 좀 미련하고 엉뚱한 행동 잘하는 안드레가 딱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아마 제일 앞서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말씀 보면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 드렸다고도 안 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오병이어에게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걔가 그것을 줄 것 같습니까?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어른이라면 이해를 해서 내어놓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너 잠깐 그것 좀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데 줄래? 그러면은 나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맛있는 사탕인데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드셔야 돼?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에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결론도 똑같은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안드레아나 엉뚱한 안드레아나 똑똑한 빌립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입니다. 주님 저거 누가 먹겠습니까? 다른 해석이나 다른 기록이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앉혀 풀밭이지 편하게 앉혀.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그 떡과 고기를 이제 어린아이에게 부탁을 해서 받아왔는지 아주 뺏어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드레아는 했을 거예요.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40년 동안 내리신 하나님, 이 광야에 지금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먹여주십시오. 200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 10,000명 못 먹이십니까?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갖다 먹여줘라. 갖다 먹여주어라. 원하는 대로 먹여주어라.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거 먹고 없으면 어떡하나 이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자 베드로 일로와 좋습니다. 떡을 예수님 그걸 주는데 이상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마술가도 아니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물고기 계속 다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더 12명에게 나눠줬는데도 계속해서 또 오면 또 원대로 주셨다. 먹고 싶은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째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시각으로 빌립처럼 안드레아처럼 판단합니까?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고기는 세지도 않았어요. 고기는 왜 안 세는지 모르겠는데 떡만 12광주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진 것을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넉넉히 주신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살았으니, 이 12방줄이 남았으니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냥 길거리에 버려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조각 남은 조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나를 좀 끼워 넣고 싶어 하죠. 그 유혹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축복의 그 씨앗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로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버리는 것 없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많았다는 거, 어떤 목사님은 그 떡이 얼마나 많았는지 남은 것을 세기 위해서 12바구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라. 넉넉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러나 남은 것조차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도 하늘 양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축복을,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제자들 다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이 예언자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유혹은 무엇이냐? 욕심이죠. 탐욕이죠. 저분만 있으면 우리는 일 안 해도 이제 평생 먹고 살겠구나. 저분이 떡떡떡 띄워주시고 물고기 주시니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끝이겠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축복을 생명을 드리며
자기에게 주신 오늘 우리 함은주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고 세상의 왕을 삼으려는 걸 아시고 피하여 산 깊은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죠. 세상에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과 세속의 왕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열과 사악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세속의 왕 우리 예수님 나인 땅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광야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일터가 다 광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시간 사이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빈들에서 계신 그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를 넘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빌립이며 안드레아입니다.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주신 하늘 양식과 축복으로 넘치게 배부르게 넉넉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눈 마주치며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